오늘은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도들에게는요, 아주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연합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연합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모하고 사랑하여서 마음에 품는 것과 같은 그런 정서적인 유대와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님과의 연합은요, 실제로 우리 영혼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합은 아주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예수님과 연합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포도나무,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 그의 몸이 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비유는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이 연합한다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비유는 각각의 이 비유가 연합에 대하여서 각각의 그 특징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는 나무로부터 가지에게 공급되어지는 생명에 관하여서, 또 머리와 지체에 대한 비유는요, 유기적인 일체를 가지고 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요. 신랑과 신부의 비유에서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의 친밀함에 관하여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예수님과 성도 간의 연합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니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이 진리를 대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연합을 단지 개념이나 비유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여겨, 그렇게 생각해 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그리고 영원토록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는 이 연합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이 연합의 증거와 열매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세 번째, 이 연합 중에 있는 성도들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살피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들에 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생명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은혜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는 이 생명이 공급된다는 것에 대하여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설명하고 있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살죠.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면 그 가지는 죽습니다.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가지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비로소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영적인 실체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에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 부활한 이후에 그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나눠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당신의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가? 그 생명을 나눠주는 방식이 바로 이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생명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오직 농부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그 가지에 접붙여 주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나?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가? 그것을 나는 누리고 있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이 질문 앞에서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때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 맞아?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경험이 항상 여일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충만한 은혜와 생명이 흘러 넘치는 것 같아서 그 생명의 기운이 넘쳐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차가운 겨울을 맞이하는 가지처럼 우리도 영적인 겨울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기도 하고요, 기도의 열정도 식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겨울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침체할 때가 있죠. 바로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또 우리 경험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지금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장이 지금도 뛰고 있고요, 또 우리의 혈관에는 뜨거운 피들이 지금도 우리 온몸을 휘감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창자는 지금 가만히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꿈틀거리면서 일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명이 있음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은 지금 우리들에게 충만히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인 겨울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누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답답한 심령으로 나오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예수님의 생명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경험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왜 나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는데 내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왜 확실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흘러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경험, 나의 느낌,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서 누리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풍성한 은덕, 은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소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선포는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된다는 의미도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소유가 된다는 선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 풍성한 은혜들이 그 은덕들이 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끼지 않거든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씀해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충만함이라는 표현은요, 그리스도의 그 무한함심과 영원하심, 그 부요하심, 그 풍성하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과 연합한 이들에게는 그 이 예수님 안에 충만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공급되어지고 흘러 들어옵니다. 지난 금요기도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이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 구원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소유권을 완전히 양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의로움도 주시고 거룩함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한 이들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각양 좋은 것들을 공급받기 때문에 정말로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전에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여겼는데 이웃 사람들을 향하여서 볼 때 이렇게 어떻게 사랑을 좀 흘려보낼 수 없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 평생 원수 맺고 절대 용서 못할 것 같은 사람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저를 용서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이 되고 또 기도가 흘러나오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또 견딜 수 없는 힘든 고난과 또 역경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생명과 더불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라면 원래 내게 생긴 대로 살면 절대 할 수도 없고 생각조차 안 했을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어디서 왜 일어납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서 영양분이 단 한순간도 그 가지를 향하여서 멈춘 적이 있겠습니까?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나무는 가지에게 수액을 흘려보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우리들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풍성함과 충만함들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십니다. 지금도 그 은혜가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은혜는 이 은혜는 죽음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관계들은요, 이 죽음, 사망이 찾아오면 다 끊어집니다.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도요, 또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요, 한평생 쌓았던 우정의 관계도요, 그냥 죽음이라는 것이 갑자기 찾아오면 모든 관계는 끝이 납니다. 거기에서 끝이죠.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관계의 한계이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극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이 죽음조차도 끊어놓지 못합니다. 죽음이 모든 관계를 끊어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것,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은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예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육신은 장사됩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제자들은 낭망하고 낙심하고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님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시게 하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이 연합,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이 연합은요, 그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고 죽음조차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선언을 합니다. 사망을 포함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요, 이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죽음은 끝이었어요. 모든 관계의 단절입니다. 나의 삶은 거기까지였어요.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성도들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나은 곳을 향한 관문을 통과하는 의례일 뿐입니다. 이 죽음을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묻히고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낙원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배웁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누리지 못했던 정말 참된 자유와 가장 복된 상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의 연합을 끊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연합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이것을 믿는다면, 또 이것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성도들은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 죽음을 통해서 더 나은 곳, 더 복된 곳, 더 깊은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죽음이 겁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겁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이 사랑,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은혜와 언덕들을 우리가 공급받는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죽음조차도 끊어낼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서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들의 삶에는 그럼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님과의 연합이 가져오는 가장 아름다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증거, 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맺어지는 열매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이고 열매입니다. 이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포도나무의 비유를 다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는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포도 열매를 맺겠죠. 사과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는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성도는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임을 닮은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를 따라서, 내가 바라는 바를 따라서, 그것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게 되면 그 전에는 없던 새로운 욕망, 갈망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에요. 그러니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예수님의 마음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그런 갈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또 나의 선택에서 이러한 갈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그 옛사람의 본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새로운 갈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일, 나 혼자 행복하는 일에 몰두하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대한 흥미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죽었어요. 그 열망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 가운데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는 곳, 예수님을 찬양하는 곳, 예수님 기도하는 이곳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가지지 못하였던 새로운 소원이고 갈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오늘 금요기도 지금 밖에 나가서 당신 왜 금요기도 왜 안 오십니까? 물으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아이고 맞네요. 내가 금요기도를 안 나왔네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당신 미쳤어요? 너나 잘 들으시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없는 것,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은 금요일은 금요기도에 가야지,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 찬양해야지, 예수님 기도해야지, 예수님 말씀 들어야지. 그러한 새로운 욕망들이, 그러한 열망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교제, 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점점 깊어지고요.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정도 커집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소망도 우리 가운데 생겨나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들에게 맺히는 삶의 열매들입니다. 마치 건강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은요,
필연적으로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 가운데, 또 우리들 가운데 이런 질문이 들 것입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과 연합한 삶의 열매가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의 삶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가? 앞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에게 새로운 능력,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갈망들이 주어진다고 했는데 과연 나한테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있는 것 같으세요? 잘 없는 것 같으세요?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나를 발견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첫 번째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과 진짜 연합되지 않은 상태예요. 진짜 연합되지 않은 상태. 근처에는 있는데, 나무 근처에는 있는데 완전히 접붙임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생명도 은혜도 은덕들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것 당연하겠죠. 그러면 해결책은 뭐겠습니까? 복음 제시를 받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면 그때에서 비로소 접붙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참되게 연합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연합되지 아니하고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이 열매들과 증거들이 왜 이렇게 발견하기가 어려운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시면요, 좋은 밭에 뿌린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열매가 맺히는 분량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가운데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열심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도록,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의 날까지 착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여러분들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당장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인가?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을 통하여서 반드시 선한 열매,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닮아가는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데,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수동적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 접붙여 주시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진리가 우리를 수동적으로는 만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문서 35문에서 성화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점점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점 의에 대해서는 살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가도록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화의 과정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우리가 그 성화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성장, 성화의 과정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칼빈 선생님은 이러한 것들을 원죄의 잔재라고 표현했습니다. 원죄에 대한 잔재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데 방해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반복되어지는 죄의 패턴들이 그런 것들이겠죠. 또 영적인 태만, 또 과거의 실패와 또 상처로 인한 쓴뿌리, 이런 것들이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의 표현처럼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맺혀져야 할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삶의 열매가 더디 맺히게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가야 될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원죄의 잔재들을 제거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원죄의 잔재들을 계속해서 죽여나갈 때에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변화의 궁극적인 주체는 누구시냐? 그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은혜의 습관들을 형성해 가신다라고 우리 선배들은 표현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고요. 자기의 기쁘신 뜻,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불러일으킵니까?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소원을 불러일으키셔서 그 소원대로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불러일으키고 그 소원을 우리가 그 일을 행하도록 이끌어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냐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고 싶은 그런 소원함이 있으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소원까지는 몰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꼭 그래야 되나? 그냥 그렇게 안 살면 안 되나? 이러한 의문이나 또는 그러한 반문이 생기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라는 이 진리를 들었을 때에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소원을 심어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갑시다라고 100번 얘기해봐야 거기에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나 많이 닮아가라라고 핀잔 주고 말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원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또 우리의 순종 안에서 하나님이 신비롭게도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역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적으로 그리스도 연합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또 반드시 행해야 될 의무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은 나 혼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랑 가지에 나무에 가지 나 혼자 붙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붙어 있습니까? 옆 사람이요. 쳐다보세요 한번. 옆 사람. 그 사람도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 그리스도 연합이라는 것은 내가 나 혼자 그리스도 연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지체를, 성도들을 당신의 몸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연합을 믿는 이들에게는
나에게 이 공동체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책임이 있다는 것도 함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형제를 향한 사랑과 섬김, 내가 지체를 섬기고 지체를 사랑하면 그것은 누구를 섬기는 것이고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되겠죠. 내가 형제를 저주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는 것은 누구를 향하여서 악한 마음을 품는 것과 같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로서 나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 닮아가는 그 열매를 맺어야 함과 동시에 우리 교회 전체가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서 서로 보살펴주는 그런 공동체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이미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를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있다는 것, 그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너무 놀랍고 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천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지만 천사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성도들에게만 허락하신 은혜이고 영광입니다. 우리가 천사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나은 것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중에 거하고 행하는 일마다 악하고 누추하고 비루하고 가난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지하고 무식한 우리와 연합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람,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멀리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 중에 그 누가 예수님과 연합을 누릴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누추하고 비천한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살을 찢으셨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셔서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끌어 안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연합은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 놀라우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있다. 한 몸이 되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고 내가 신부가 되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생명과 모든 은덕을 주시고 죽음도 끊지 못하는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이 진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 나 혼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의 몸으로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가며 그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연합된 삶,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